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제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허물되고 제약공부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주의 벌려 써서 힘보다 희게 하사 죽기로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시와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돕나니 믿음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되었다나고 저렇게 되었다나니 그것이 너희에게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너희에게 독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니라. 독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조롱을 받는 것도 있으며 독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힘들어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니라. 애니와스코 레이디스에서 오늘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르며 가리키며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외시오메스에서 예배성 생일사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선물로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때 알게 해달라고 그러시고요. 알게 해주세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셨고요. 이 말씀대로라 이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제가 딴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죠.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인친 것이 너희니라 하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도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아닐지라도 하는데 완전히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는 DNS에서 너희가 모르는 것 뿐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사도가 된다. 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다 할 수가 있지만은 너희 마음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닫혀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너희에게는 사도니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교인들, 성도들한테는 사도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요. 그렇다고 기도원 식구들한테도 제가 사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교회 성도들이라 하고 기도원 식구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 식구라 이렇게 하고 교회는 늦게 생겨서 지금 불과 뭐 한 3년 넘었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사도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알 수 있고 알고 있고 이런 뜻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영화님께 여쭤봤고
네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로 돌려가라고 하시고 그럴 때 네가 궁리하지 않아도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기분이 충만할 것이다 했습니다. 엄마만 결정해. 안 들었던 거는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고 회개해야 돼. 용서해 주세요. 왜 회개하는 거야? 예.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셨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해서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사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불렀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렀다 하시고 그래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본받기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예,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누구의 사도임을 알게 해주시게 됐어요. 누구의 사도이냐고 다시 저한테 여쭙게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고 말씀 그대로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너희를 이곳에 불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한 걸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인친 것이 너희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오전에 예리와 병원에서 나누었던 것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리와 제가 병원에 갔었는데 부산에 그때 예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시할 것들이 무엇일까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랬더니 예리가 오늘 아마 저녁에 교회를 가자고 할 것 같은데 나는 안 갈 것 같아. 나 거제를 지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거제를 한번 미워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늘 저녁에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지?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로 와 앉아있는 겁니다. 이 대화를 그리고 또 저는 또 얘기한 이야기를 아마 아빠는 오늘 토요일이라서 아마 하루를 신문 보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또는 다른 책을 보면서 좀 의미 없이 보낼 것 같다. 거제를 내가 지을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나누었던 오늘 하루 일과는 나눠놨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죄를 질 것 같으냐. 벌써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한번 되짚어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좋은 것을 나누었고 좋은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서 다 같이 이제 그런 걸 나눠 각자가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판단해봐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첫째 가졌기에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은 그 길로 안 가고 그 죄를 안 져요. 근데 항상 먼저 마음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은 그 원수에 이렇게 내가 죄를 질 것 같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미워해야 되겠죠. 미워하는 것이 뭐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원수가 있었던 귀신아 저주 받고 떠나가라. 멸망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주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저기는 너희에게는 사도니 이 말씀을 주셨고 원장님이 너의 사도다 이런 말씀하시고 믿고 따르면 된다고 하시고 하늘의 것을 쟁취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소리 계속 들어가죠. 들리죠? 아니에요? 네. 예, 오늘 좀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요. 어느 설상 갔다 오면서도 가고 오고 가네. 뭐 사고 없이 잘 다녀왔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잘 노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한테 물었고요. 주님께서 인친 것에 감사하라 그러시고 늘 때에 있어서 오롯이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약속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다. 네, 목사님. 네, 오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사도다, 내가 너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난 날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실망만 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난 삶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피아노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다가 손이 이제 더 굳어져가지고 1년 정도 배우다가 마음은 너무 배우고 싶었으나 이게 체력이 넘어가면서 이게 손이 도에서 레까지도 쳐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하나는 하고 싶어서 기타를 샀는데 기타도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팔이 안 돌아가서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대금을 배우러 갔는데 대금은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는 구멍에다 입을 댈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가 꽁 대신 닭이라고 단소를 배웠는데 단소는 배우고 싶지 않고 좀 하다가 말고 이러다가 마음에 이렇게 판소리나 민요를 이렇게 배우는 교실로 갔으면 했는데 그것은 잘하는 어떤 음악적 천재적인 사람들이기나 하지 해서 마음을 그때 20대 때 막 실망과 좌절 속에 그것도 치아프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랐지만 이게 다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사도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음 주시는 대로 악기는 안 됐지만 몸이 굳어서 노래는 할 수 있었으니까 민요 교실이나 하고 싶었던 그때 마음 주셨던 걸 했으면 막 이렇게 노래를 배웠으면 찬양을 하게 됐어도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만 예수님이 나의 사도가 되신 게 아니라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의 사도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무지해가지고 이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은혜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사도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다 자기에게 복불복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게 큰 축복이고 은혜다 이렇게 주십니다. 저에게는 영적으로 바로 선언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네가 항상 목표에 힘쓰고 또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항상 주일날 오게끔 한 것은 내 힘이다. 그러면서 항상 사모하면서 너 요 앞전에 발이 어제까지 발이 아파서 발을 못 딛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주시니까 펄펄 노포동 여기서 상당히 깁니다. 버스 타는 데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또 여기도 건너온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행하라 하십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또 반대로 원수가 시험을 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원수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 다 떨어져 나가요. 원수가 시키는 대로면은 아까 이제 부자간에 얘기한 거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시험이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시험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시험에 들 것 같다 했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은 완전히 그것들한테 잡히죠. 그러했는데 시험에 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주저앉으면 시험에 드는 거야. 가자. 그래서 오니까 이제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만 바라고 따라와라. 이제 박 권사님 같은 경우 그 형제들이 다 목회자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권사고 사모고 목사고 전부 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하고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 믿음으로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눈으로 바라봤을 적에 율법인 거라. 그래서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은 답답지요. 믿음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고 죽도록 고생해놔놓고 나중에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근데 이제 말을 하면은 그들은 도리어 죽은 자가 산 자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은 살았단 말이야. 영적으로 살았는데 이 죽은 율법으로 죽은 자들이 권사님을 잡아먹는 거야. 네가 잘못됐다. 잘못된 데 간다. 거기는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나를 만나보지도 오지도 안 하고 또 만나본 사람도 또 그래요. 네, 그런 시험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언제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제가 병원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지금 깊이 수면에 들어간 것처럼 있었지만은 영은 나와서 다니면서 제가 하고 있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딱 기도를 하는 예배 시간 돼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불을 딱 열어 기도하는 순간 영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찬밥 신세된 것을 알았다. 근데 이제 권사님 그날 집으로 가고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지키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찬밥 신세된 것을 압니다. 내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죄짓게 한 것을 압니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모릅니다. 나처럼 이렇게 됐을 때 알 겁니다. 그랬거든요. 큰딸이 왔는데요. 왔다 이박을 하고 갔는데 저는 입이 벌렸다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게 돼요. 또 제가 받은 거 그렇게 하면 얼굴이 붓고 싹 변해요. 그 속에 있는 악이 그래요. 원수가 그 말을 들으면은 지가 쫓겨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라 할 때는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 듣든 말든. 그 영은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영훈이가 이제 나와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 무릎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은 저래도 저 영은 듣고 있다. 얘는 자고 있지만 영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영하고 육체하고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면은 그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은 또 내가 책을 덜 잡히죠. 그러는데 자꾸 안타까우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책을 하는 거야. 그 도리어 이제 죽은 자가 산 자를 잡아먹는 거지. 잘못됐니, 이단이니, 뭐니 하고서 계속 하니까 이제 권사님은 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믿음의 손해가 갈 수가 있죠. 속상하고 화나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내 믿음이 손해가 나면 하지 마라. 때가 될 때까지는 그냥 우리는 속으로 기도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걸 보고 비방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모르고 저렇게 하니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 주세요. 긍휼히 여기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숨은 기도. 항상 무시로. 그러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 뭐라 한다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하죠. 왜? 내가 산자로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한테 죄가 더 많아요. 그들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세상의 것은 역시나 다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거는 사람들이 헛된 줄 모르니까 죽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헛된 거 알면은 하루 삼시세 때 밥 먹기만 하면 그만둘 거예요.
절대로 힘들어 애쓰고 뭐 돈 벌고 이래 안 할 거야. 근데 헛된 걸 모르니까 해요. 세상 없이 물질이 많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살았을 때뿐이라. 살았을 때만 이 돈이 육체에 필요한 것이지 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은 삽시간에 없어질지 자식들한테 갈지 모르는 거라.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 내가 힘들었으니까 자식들한테 재산을 넘겨줘서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에게 재산을 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자식한테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자에게 다 넘겨버려요. 세상 없이 재산이 많아도 싹 날아가고,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시아버지 때 잘 사는데 3, 4대가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사니까 같이 다 잘 살았어. 근데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죽었던가 죽어버렸어. 죽고 나면은 그 집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 그렇게 하고 그 집이 폐허가 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실제 제가 그렇게 된 줄 봤거든요. 명지에서. 정말 부잣집이었고 쌀값이 제일 비쌀 때가, 요새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참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근데 옛날에는 추석 때가 최고 쌀값이 비싸요. 그러면 이 집에 나락을 저장해놨다가 언제 하냐면은 추석 무렵에 그때 막 맨날 며칠 방아락 찧어가지고 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폐가가 돼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집을 보고 잘 살았냐고 생각할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야. 가족들이 다 문제가 있고 장애가 되고, 그 집은 흉가 그런 흉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고쳐가지고 산다는, 그 고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그 원래 그 부잣집으로 있던 그 집은 나무로, 옛날에 다 나무로 집을 졌잖아요.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고 석가래가 몇 개 있고 그 위에 그냥 그대로 썩혀가지고 어떤 한 구석에만 지붕이 조금 남아있어요. 예, 뭉티기로 이렇게. 근데 제가 돈 10원짜리 들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집이 어떻길래 그런 말을 할까? 이 집에는 술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늦게 한번 가봤어요. 밤에 늦게. 그래 딱 가서 밤에 늦게서 저녁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런 거야. 거기다가 무슨 돈을 들여가지고 합니까? 그래 갔더니만은 가지 말라 하는데 갔어요. 갔더니만 전기 고매달을 떼어가지고 한쪽으로 다 치우라 하더라고. 치우라 해놓고 이제 집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작은 사위가 건축업자인가 봐요. 그 집을 아무리 지어주려고 그래도 큰딸이 뭐 금년에 뭐가 없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계속 못 짓게 해서, 그래서 못 짓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라. 그 다음에 양옥으로 잘 지었죠. 그러니까 흉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도 다, 그 많은 재산이 다 나가고 할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큰아들은, 사람은 인물들은 다 좋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이제 그 큰 조카딸이 아버지가 뭐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걸 갖다 세탁기에다 제가 여가지고 돌렸대.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장애자가 있고, 또 사위도 봤는데 장애자, 또 며느리 봤는데 장애자, 또 안 그런 사람은 며느리가, 두 사람은 며느리가 나가고. 그래서 아들이 이 장애가 안 있으면 며느리가 장애고, 딸이 장애가 없으니까 사위가 장애고, 다 정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지도 않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 없이 재산이 많아도 그 복은 누구한테 좋냐니까 그 할아버지 때 좋은 거야. 할아버지한테 좋았는데 그 주인이 죽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죠. 그건요 아무리 잡으려도 안 돼요. 저희 집에 은행장으로 있던 사모가 이제 우리 옆에서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고물상을 했어요.
고물상을 했는데 병을 달라 해서 줬어. 그때 막 동네에서 나를 보고 막 뭐라 하는 거라. 쫓아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고물상을 하니까 쥐가 많이 끓는다. 그래가지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한날 저녁에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 홀라당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자기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참 비참해요. 은행장 부인으로서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다가 남편이 돈 관리도 남편이 전적으로 다 했죠. 남편이 전적으로 다 하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돈도 못 찾아. 땅이 있는 것은 이제 아는데 이게 불티나게 날아가더래요. 돈도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은행에 어떻게 예금처리하냐 이거는 못 찾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돈들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왜 그렇게 날아가는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돈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 뭐죠 놀이기구인가요 뭐 게임기구인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한 30년 전쯤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해놔놓으면은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고 싹 날아가요. 근데 어느 정도 날아가냐면은 마지막에 다 날아가고 전화가 옛날에 전화가 한 40만 원씩 뭐 50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전화 한 대가 있는데 그 전화가 나가니까 끝난대요. 전화까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는 복이 아내에게 있었더라면 좋았는데 남편에게 있었는 거라.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전화 한 대 남은 것까지 욕이 나가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이것이 내 거라고 붙잡고 바들바들 떨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줬을 적에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또 전화를 하는데 전하고 예.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걸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아무리 아등바등 해봐야 소용없어요. 부모의 유산이 우리 시집에 부모의 유산이 제가 시집 왔을 때 땅 900평이 있었어요. 밭도 아니고 논이 900평이 있었는데 그 900평이 저를 통해서 팔게 했어요. 신우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원해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어머니하고 내하고 제가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을 팔아가지고 앞으로 집이 논보다 훨씬 날 거니까 집을 팔지 말고 논을 팔아서 시집 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수긍하고 논을 팔아가지고 둘째 신우로 시집 보낸 거예요. 근데 집을 팔지 말라 했는데 집을 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씀대로 저는 돈을 벌면은 그 짝에다가 지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돈을 옳고 이제 해수욕장에 모시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돈을 벌면은 나는 바닷가 쪽에 전부 모래거든요, 밭이. 근데 그거를 살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뭐 소위 지금 하면 이제 펜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원래 있는 집도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3집 건너가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역자로 집을 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해수욕장 되면 이렇게 세일로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구 사람이 와가지고 집 팔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땅 그 900평도 12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집도 집은 뭐 한 100평이 안 됐을랑가 100평 정도 되는 거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120만 원인가 팔은 거예요. 그러고 오면 돈 가져오라고 연락도 오신 거예요. 저는 안 팔고 보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땅보다 900평보다 이 100평 정도 되는 것이 그 땅 농값보다 더 비싸게 팔긴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고 나니까 시집 식구들 싹 다 나왔어요. 친척들까지도 거의 다 나왔어요. 예. 뭐 먼 친척이 여기 계시고 펜션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는데 가까운 친척 사촌들은 다 나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안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시집 식구는 절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시동생이 제가 시집을 가니까 가게가 4개예요 집이. 거기 5일장이 있었는데 그 장터예요. 그 옆에 가게가 5개라서 4개인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시동생한테 기술 가지고 살고 이 집을 팔지 마라. 안 되면 세를 못 넣고 그냥 내버리고 놔두라도 그냥 나와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30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 30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그걸 팔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한참 효자들 애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식구들이 제 말을 들었더라면 괜찮죠. 근데 결국은 거기 그거 다야. 나와가 죽기 살기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집을 하나 장만해 놓으니까는 결국은 파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유산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주면 잘 살 것 같지만도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하니까 아르헨티나 있는 시동생이 받았으면 된대요. 저 아버지는 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까지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육을 입고 육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 도로 봤어요. 영도에서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없어지고 기아집 상칸이 있었는데 요거까지 나가고 나니까는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차비 아낀다고요. 그 청학동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해운대 태종대 가게 되면은 길이 아래길 있고 위길 있어요. 이 밑에 여기로 거기에 집값이 싸니까 거기에 세를 얻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차비 아낀다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 있을 때 차 타고 다니는 게 차비 아낌이라고 자갈치까지 걸어다녔어요. 근데 지금 자갈치 금띠 있다고 가져가라더니 못 가져가. 그 산을 넘어서 자갈치를 다녔어요. 돌아가도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산꼭대기를 그냥 다 바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힘을 잔뜩 이고 거기까지 당겼다고. 근데 이제는 저 대선 2차로 가는 것이 힘듭니다. 지금 열심히 마음대로 다리에 뛰고 나르고 하는 사람들 이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말을 들을 때 이런 얘기 들을 때 생각을 하고 현재에 내가 감사라는 거예요. 현재. 두 발로 당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는 거 감사하고 지금 제가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이제는 걷는 것만 힘드는 것이 아니고 앉을 때마다 살풋이 앉아지질 않는 거라. 쿵 주저앉아야 되는 거야. 또 일어날 때 뭘 짚어야지 그냥 일어나지질 않는 거야. 화장실에 좌변기 아니면은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는 몰랐어요. 아 우리 김미경 목사님 굉장히 힘들었겠다. 예. 그래서 진시장에 가니까 1층인가는 이 변기가 있는데 2층에는 2층이나 3층에는 이게 전부 다 좌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나한테 모든 게 자꾸 끝나. 예. 모든 게 나한테서 내가 그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던 그때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이 애끼고 살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 얘기죠. 제가 이제 알고 겪어지고 아니까 이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 얘기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도 지금은 돈 10만 원이 없어서 피해 도망다닙니다.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이 왜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친구가 공장 지어달라 해서 지어줬더니 말을 똑바로 해야 돼. 공장 지어달라 해서 그냥 지어줬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공장을 지니까 뭐 6대4나 7대3이나 이렇게 하기로 했대. 근데 남한테 말할 적에는 공장 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거짓말하는 게 제일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당신이 그걸 그냥 재줬으면, 당신 말대로 그냥 재줬으면 당신이 안 없어졌을 거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해놔놓고서 그냥 공권을 좋은 것처럼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부모의 유산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못할 사람이 받게 되면요, 그 사람까지도 망가져요. 사람까지 잘못돼. 근데 이걸 알 수 있느냐 이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으면은 은혜 있는 사람은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고 이 유산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면 받고 이것을 해서 내가 망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에 환수해라. 그럼 나라에 환수시키면 돼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라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한테 다 수고 아글바글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자식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욕심에 치우치고 있는데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집안은 친정과 그 시댁이 다 똑같은 문제에 휘말려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께서 좀 위독하신데 이럴 때에 그 집안에 있던 그 재산이 상속이 되면서 영적으로는 악한 것까지 같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장자들한테 그런 시험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친정에서는 저희 친정 오빠,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남편, 이제 이렇게 부모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다행히 이제 저희 남편은 원장님께서 예배를 저희 집에서 하시는 관계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화병이 있던 사람인데요. 화병이 있어서 평생 제가 그 희생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만났을 때도 맨날 부부싸움하고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원장님 만나면 너부터 얘기해. 그래갖고 뭐 남편 만나지도 않고서 왜 남편 면부터 들어주시나 했는데, 이제 보니 남편이 화병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정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미워하는 것도 이제는 용서하라고 자꾸 제가 옆에서 말을 해주거든요. 지금 이제 형제들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화해가 좀 남아있는데 아마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근데 이제 저희 친정 오빠는 또 저희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제 싸움을 해서 저는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집안의 악이 오빠를 통해서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구나. 근데 원장님께서 저희 친정 시골을 2번 가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부터 이 문제가 되는 땅을 오빠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땅을 왜 안 받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오빠를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마 역부족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오해를 해요. 제가 아버지 편을 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사도됨은 저는 이제 원장님이 저와 저희 부부한테 이제 사도됨이신 거고 또 예수님의 사도됨.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한테 불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한테 갔다 오고 저희 부부가 힘을 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깨끗이 정화를 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풀면은 싹 다 풀린대요. 네, 오빠가 풀면은 싹 다 풀린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걸 풀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고자 하는 자는 빼앗기고 주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걸 다 확 풀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 풀리게 돼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자기가 자기 걸 찾으려고 막 억울하다 분하다니까 그 원수가 계속 그걸 붙잡고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원수를 만드는 거죠. 그 원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빠를 위해서 3일 동안 점검식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빠가 이걸 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준비된 것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뭐 깨닫게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부유한 것도 잠깐의 꿈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걸 견딜 수 있으면 앞으로 또 좋은 길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봉화상에 안일상에
중부 상례가 쫙 4개가 있었는데 봉화상례가 쭉 옆에 간데 그걸 우리 전여모 집사 아버지를 보고 그 상례 봉화상례 하던 주인이 단돈 100만 원도 안 받고 단돈 10만 원도 안 받고 그대로 물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우리 전여모 집사 아버지가 해전이자를 돌리고 있더라고. 봉화상에서 야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저는 상상 밖으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축복 주신가 그 길로는 진짜로 부자로 좀 살아봤어요. 부자로 때 살았는데 누가 그 부속 국민학교에 있을 때 같은 학교 교사 그 주인이 뭐라는 게라 배 선생 시골에서 애들이 여기 봉화에서 있으면 애들이 장래가 없다. 서울로 가라. 그 말을 귀에 털고에 사게 듣고 그걸 진짜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가지고 어디서 그 상도동인가 그 어딘가 거기서 자리를 잡는데 서울로 오고는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깨가 많으니까 요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3년 만에 다 없앤데 그래 세상의 물질은 없애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그 길 욕심 안 부리고 삽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고 믿음으로 바르시라 하시고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치어 주셨으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시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 배 집사님 가정의 축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거기서 있었더라면은 전 집사님도 잘 되고 지금까지 또 떠나오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복된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줬는데 그걸 버리고 나가니까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예수님께 주라고 하셨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 말씀 원장님을 말씀하신다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낮에 말씀 주신 말씀 중에 네가 유대의 꼴 중에 가장 작지 않나도다 하는 그 말씀과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씀 주시면서 끝까지 믿고 따라가 보면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자녀로 인치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 허락된 것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다 뜻이 있어서 너에게 허락된 것이니 다 너를 영혼 구원을 위한 사도로 훈련되기 위함이니 원장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이곳에 매일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라. 예수님께 좋습니다. 사도는 원장님을 가르치신다 하시고 항상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흘려보지 말고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라 하십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너희를 사도로 보신 것과 인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고 네가 그것을 믿느냐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 여쭈었고 강단에 세우신 분이 다 사도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도의 그 가르침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했고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저는 요한에게 물을 하셨고 사도는 원장님이시고 또 너희는 그의 문화생이라 배우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한테 요한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항상으로 제 마음속에 막 쌓아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위에 저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회개하면서 다 버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에 딱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게 내가 너한테 많이 섭섭하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요한이 제가 뭘 그렇게 섭섭하게 했으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좋았는데 너는 날 따라오지 않고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고 회피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것은 너무 섭섭하고 네가 나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계속 버리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버리라는 거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고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기를 묻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 모르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밥을 하나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고 사도는 원장님과 목사님들인데 본을 보이시는 원장님은 그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라 하시고 순종하며 그것을 본받아서 여서로 삼아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너희라를 주시고 또 원장님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 하셨고 그리고 원장님은 사도로 믿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불러 인쳤다 하시고 죄짓지 않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각자가 받으신 말씀하고 또 들었던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헛된 꿈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주가 아직까지 안 왔네요. 가족끼리 자꾸 여행 가자고 난리야. 전 사실 가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는데 육적인 것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갖고 뭐 아까 문자가 왔는데 뭐냐니까 카톡이 왔는데 뭐 9일날 뭐 출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와서 확실히 얘기를 해봐야 알겠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돈을 들이고 왜 가야지? 자꾸만 이만 믿는 거예요. 왜 가야지? 제가 돈도 없으면서 왜 이러지? 예. 그건 제가 손을 올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싫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내가 시키는 거는 항상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이제 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족 관계는 여기 나가가지고 식사를 하자 그래도 항상 싫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좋다, 가족끼리 모이니까 좋다, 뭐 어쩐다, 이게 안 돼요. 항상 싫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싫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맡기시는 일은 어디를 가라 하든지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그게 힘들지 가기 싫어요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로 이제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는 것이니까 저거가 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라. 그렇게 해서 옛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하고 육적인 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을 맡겼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냥 하게 되는데 육적인 일은 그렇게 싫어. 정말 싫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해도 한 번도 정말 즐겁다 이게 아니에요. 가면 여전히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건데요. 불만이 나올 건데요.
집단에는 막 온 데를 다 뒤져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싼 걸 하려고 집단에 애를 쓰고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어저께부터 아마 이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올 때는 수고했어요 하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평으로 꽉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일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요 기뻐요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전혀 가기 싫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친구한테 찾아갈 때도 강화 갈 적에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 진짜로 그러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네가 기쁜 마음으로 가라는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이제 한 40년 만인가 40년 넘어서 40년이 넘지 40년 한 40-50년 넘어가지고 만나는가 이렇게 됐는데 가는 이제 거기 있다는 거 알고 가게 됐는데 굉장히 기쁜 거예요. 또 어디를 갈 적에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성격하고는 틀린 놈인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가 기쁜 마음으로 가라는 거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길은 이렇게 기뻐요. 근데 허락지 않는 길은 정말 싫어. 옆집에 가는 것도 싫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는 내 중심이 어디다 두고 있는지 나는 내 가족이 좋아. 한 번만 생각하면 그 쪽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나는 내가 뭐가 좋아. 그러면 그걸로 확 돌아가 버려요.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가 아니고 한 번 생각하는가 동시에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나도 모르게 한번 생각했던 것이 그걸로 훅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거 알 수 있는 힘들어요. 잘못된 거를. 그래서 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나치게 좋을 적에 왜 좋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좀 나는 아닌데 왜 이렇지 했을 적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찰을 좀 하시고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귀가 내 눈이 어디로 빼앗겨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내가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이 다 나를 돕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딴 데로 가버리면 다 떠나는 거예요. 윤수영 집사님한테 오늘도 이제 딴 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운전 연수를 시킨다고 했대요. 근데 도리어 이제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니까 아직 안 가셨더라고, 우리 가가지고. 아니, 성전에 와가지고 그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했어. 나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어. 전화 안 받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화를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와가지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그게 무슨 추태야.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채우면은 계속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게 돼요. 근데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 바로 멸망이 찾아와. 무슨 멸망? 첫째, 영적인 멸망. 남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만들어버려요. 원수들은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적응하셔야 돼요.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매달려 주여주여 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마음과 정신이 어디 가 있느냐?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해요.
오늘도 막 가스가 저해가지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은 내가 신경 쓸 거 없고요. 말씀은 내가 간단히 서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몸만 와가지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육체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너 잠을 자기를 하는데 편하네요. 편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육체가 나한테 짐떠버립니다. 근데 육체가 없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가 나한테 짐이야. 하나님의 이 일이 나한테 짐이 아니고 내 육체가 나한테 너무 짐이에요. 다리는 다리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막 이 몸은 뭐 어디 한 군데가 요 정도 같으면 살만 난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나한테 너무 짐이에요. 원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진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데려가려고. 근데 아직 가려면 멀었거든. 내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서 다음 타자 난가? 다음 타자 뭐야? 죽는 게 이제 낸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다. 내가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 가려면 아직까지 한 20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졌다 내가 갈게. 원수들이 자꾸 죽겠다 하니까 오늘에 죽으라고 내일에 죽으라고 들고 가려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 아직 한 20년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졌다 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정말 내가 힘들어 못하겠어 이게 아닌데 육체가 고단스러워서 정말 육체가 내한테 짐이 하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붙어있는지 내가 한 20년 더 살아야 된다 하니까 가자 틀리다. 뭐야 죽겠다 하니까 죽지도 않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해놔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래도 종은 내가 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가는데 굉장히 육체 때문에 힘들지 제가 돈이라든가 영적인 일이라든가 죄하는 거 힘든 건 없어요. 몸이 나한테 가장 힘들고 몸이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있죠.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원수들한테 맡겨놨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 중심, 생각 보는 거, 듣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믿음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신들이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해서 정말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